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동안 소강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드디어 이제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니까 이제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만나러 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형들은 다윗을 보니까 반가운 마음보다는 집에서 양이나 지키고 있을 것이지 전쟁터에 나와가지고 괜히 다윗이 쓸데없는 일들을 하고 또 짜증나게 만든다고 신경질을 내고 화를 내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는 전쟁을 구경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전쟁 형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그 전쟁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군대에 사기를 올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방법을 찾는 중이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블레셋 거인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주지시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는 자에게 어떠한 보상과 상급이 있는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물어봅니다. 다 알고 있어요. 몇 번 들어가지고 알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형들 입장에서는 좀 짜증이 나죠. 뻔히 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 사람들 사이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말 걸고 했던 말 또 했던 질문 또 하고 들었던 대답 또 들으니까 은근히 짜증이 났습니다.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유가 있다는 거죠. 30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에게서 돌이켜 형한테 이제 야단 좀 맞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같은 식으로 또 말합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다윗이 묻는 말에 대해서 또다시 이 블레셋 거인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왕께서 이렇게 보상하신다 일러줍니다. 다윗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누가 감히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누가 감히 이스라엘 군대에 도전을 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에 누가 감히 도전하느냐. 이건 이스라엘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묻는 내용이 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자에게 어떠한 보상이 달려 있느냐,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왕이 그에게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자기 딸을 주어 사위로 삼고 그 집안을 이스라엘 안에서 조세와 부역을 면제시키고 자유롭게 하겠다, 이런 보상이 걸려 있다는 것, 그것을 사람들 사이에 다니면서 계속 퍼뜨리고 강조합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골리앗으로 인해 주눅이 들어 있습니다. 사기가 저하되어 있어요. 그 군대의 사기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전투 의지를 고양시키고 용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골리앗에 대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위축되긴 하지만 우리가 저 거인만 물리치면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골리앗을 물리치면은 그에 대해서 막대한 보상이 있다는 것을 들려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진중에 다윗이 돌아다니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사람들 사이에 이제 이야기가 퍼져나갑니다. 마침내 다윗의 말이 사울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자기에게로 불러들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자꾸 다니면서 보상 이야기하고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그 당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또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정말로 어떤 골리앗을 물리칠 만한 비책이라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불러들이게 합니다. 자, 그런데 32절에 보니까 사울 앞에 다윗이 이제 불려갔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로 인하여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골리앗으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 중 아무도 낙담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의 군대가 저 이방 민족, 저 블레셋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당신의 종이 가서 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며, 그동안 40여일을 계속해서 진중해서 나와서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한번 시위를 하고 돌아가면은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도 나아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고 그냥 참호 안에서 소리만 지르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 어린 소년 다윗이 나와서 제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대견하고 기특하다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사울은 다윗이 결코 블레셋 거인과 상대가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볼 때 다윗의 믿음이나 다윗이 의지하는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다윗의 외모를 보았습니다. 키는 이 정도고 나이는 어리고 얼굴은 아직까지 발그스레한 게 아직 여전히 동안이고, 어린 소년인데 너는 그와 싸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양쪽을 비교합니다. 너는 아직 나이가 어리고 경험도 적고 힘도 약한 소년이다. 반면에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전사로 활동했다. 키도 크고 힘도 세고 힘과 경험에서 다윗보다도 훨씬 더 앞서 있다는 겁니다. 자, 사울은 다윗과 골리앗을 비교할 때 인간적인 시야로 비교를 합니다. 근데 다윗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34절과 35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종이 자기 아버지의 양들을 지킬 때에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에서 어린 양을 움켜가면,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돌보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양을 지키다 보면 여러 가지 위험한 일을 만납니다. 도둑이나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요, 사자나 곰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사자와 곰이 양을 움켜가면은 제가 따라가서 맹수의 입에서 그 양을 구해왔다는 겁니다. 35절에 보니까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것의 입에서 그것을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서 내게 대항하면 내가 그것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서 죽였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한 자기의 그 경험담을 이야기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골리앗은 하나님 앞에서 무지몽매한 짐승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사자와 곰을 상대하여 그 맹수들을 죽인 것처럼 이 짐승 같은 블레셋 거인도 죽일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런 사자와 곰, 맹수의 발톱에서, 입에서 건져내셨으니 이제 이번에는 이 거인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 주실 거라는 겁니다. 자, 다윗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래봬도 이 무림매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던집니다. 백발백중입니다. 제가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예전에 사자와 곰을 무찌른 경력이 있습니다.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뭘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36절에 보니까 당신의 종이 사자와 곰을 죽였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에 도전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짐승들 중에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작은 삶의 경험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양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양을 지키면서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양들을 평화롭게 돌보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 노래하면서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맹수와 싸울 때는 하나님께 절박하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하나님께서 무사히 양들을 구출하게 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한 작은 삶의 편림들이 모이고 쌓여가지고 다윗의 믿음이 된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하고 어떤 자기 암시를 건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수많은 위험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관점이 비교가 되죠. 사울은 보니까 이 덩치나 힘이나 경력이나 나이나 이거 도저히 상대가 안 된다. 외적인 걸 비교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맹수의 손에서, 발톱에서 건져내셨듯이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져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여유만만했습니다. 자신이 있었어요. 사자하고 곰하고 골리앗하고 뭐가 더 커요? 골리앗이 더 크죠. 그러니까 다윗 생각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이게 무림에 돌려가지고 탁 던지면 사자와 곰도 맞췄는데 딱 골리앗 보니까 저렇게 큰 걸 내가 못 맞출 리가 없지. 자신이 있는 겁니다. 저건 좀 덩치 크니까 맞히기 좋다는 겁니다. 그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서 싸우겠다 이야기를 하니까 사울이 다윗의 말을 듣고 이제 감동이 왔습니다. 다윗의 그런 믿음의 선언, 그런 고백이 마침내 사울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사울이 이제는 몸조심하거라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승리한 경험들을 이야기할 때 이제는 사울 왕도 내가 믿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다윗을 내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아니, 이 어린아이 꼬마 소년을 아직 20대 장정도 아닌데 이 어린아이를 어떻게 전쟁터에 내보내느냐고요. 죽으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사람들이, 백성들이 다 사울 왕이 죽였다 그럴 거 아닙니까? 어떻게 어린애를 거기 내보낼 수가 있느냐? 아무리 사람이 없다고 하면. 그럼 자기가 직접 나갈 것이지 왜 어린애를 보내느냐? 원망이 사울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믿음 고백을 듣고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보냅니다. 자, 보내는데 이제 그냥 보낼 수는 없죠. 그래도 명색이 전쟁인데 방어 도구 그리고 이 공격 무기는 갖추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무장시켜 줍니다. 38절 39절에 보니까 사울이 자기 갑옷으로 다윗을 무장시키고, 사울 갑옷이 다윗에게 맞겠습니까? 어른교는 잘 안 맞습니다. 또 뭐 어린 소년이 입기엔 무거워요.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워주며,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이고 사울은 어른이에요. 그 어른 쓰는 그 투구가 맞겠습니까? 어린이용 투구 그런 건 없습니다. 다 병사들 한 뭐 20대 30대 청장년에 맞춰 가지고 이게 노투구가 나오는 거지, 뭐 소년용 투구 이런 거는 만들질 않아요. 그러니까 쓰면은 뭐 이렇게 눈이 앞이 안 보인다 뭐 그럴 정도로 어색한 겁니다. 갑옷도 헐렁하고 무겁기만 하고, 자, 그리고 또 그물 갑옷, 사슬 갑옷을 그에게 주어서 무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39절을 보니까 다윗이 그의 칼을, 누구요? 사울 왕의 칼을 그의 갑옷 위에 차고는 그것을 시험해 본 적이 없었으므로 시험 삼아 걸어보다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무거워서 못 걸어 다녀요. 이렇게 하면은 쩔그럭쩔그럭하고, 그 다음에 칼 길이가 아마 칼이 땅에 질질 끌렸을지도 모릅니다. 투구도 맞지 않고 갑옷도 맞지 않고, 뭐 왕이 쓰는 칼이고 왕이 쓰는 갑옷이니까 아마 품질은 좋았을 겁니다. 재질이 좋고 비싸고 품질이 좋으면 뭐합니까? 크기가 안 맞는데.
다윗은 사울이 준 장비들을 시험해보고 자기에게 맞지 않는다고 다 벗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장비라도 몸에 맞지 않으면, 그리고 자기가 써본 적이 없으면, 손에 익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요즘 이 컴퓨터가 많이 발달해가지고 웬만한 무슨 장부 정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목록 같은 것들 데이터베이스로 작업하는 것들 컴퓨터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계산기 두드리거나 이 주판 있죠? 주판 착착 놓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컴퓨터 엑셀 뭐 이런 거 쓰라고 하면 못 씁니다. 자기 몇십 년 동안 쓰던 주판이 오히려 더 편합니다. 컴퓨터 키보드 치다가 실수를 잘 하곤 하지만 이게 주판이라든지 계산기 따따따따 누르는 거는 익숙한 겁니다. 컴퓨터가 효율적인 건 사실입니다. 다 기록이 저장이 되고 수정하기도 쉽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컴퓨터 쓸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기 손에 익은 도구, 자기에게 맞는 도구가 좋은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 한다고 무조건 따라하면은 힘들어요. 뭐 아무개 형제, 아무개 자매가 하루에 성경을 10장씩 읽는답니다. 도전받았습니다. 저도 한번. 근데 자기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야 돼요. 시간 여유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에게 맞게 목표를 조정해야 됩니다. 하루에 석 장만 읽겠습니다. 하루에 5장 읽겠습니다. 실천 가능한 걸 해야지 다른 사람이 뭐 10장 읽었다고 하니까 자기도 따라하겠다. 따라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는. 아무개 형제, 아무개 자매가 뭐 기도원에서 사흘간 금식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았다. 뭐 금식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 응답이 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무작정 따라하지 마세요. 금식 기도 익숙지 않거나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루 이틀 굶으면 힘이 빠져가지고 기도고 뭐고 그냥 짜증만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은 금식 기도 적응이 되고 훈련될 때까지는 함부로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런 분은 밥 많이 먹고 힘내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한테는 더 낫다는 겁니다. 무기나 도구가 어떤 사람에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무기 가지고 전쟁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뭐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 성도들의 필요와 우리 현실에 맞는지 먼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을 도입해가지고는 사람만 힘들어집니다. 도구를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편리하게 도와주기 위해서 도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구나 프로그램이나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돼야 돼요. 그 사람에게는 어떠한 필요가 있고 어떻게 채워줄 것인지, 어떠한 도구를 사용할 것인지. 도구는 그냥 수단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 왕이 무장을 시켜주고 챙겨주는데 감지덕지해야 하는데 다윗은 자기에게 맞지 않다고 다 벗어났습니다. 좀 무례하게 비칠 수도 있지만 이거 입고 가면 몇 걸음 걷지도 못하고 넘어지고 아마 골리앗에게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40절에 보니까 자기 손에 맞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손에 자기의 지팡이를 들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자기가 지닌 목자의 자루 곧 진 보따리에 그것들을 넣고 손에 자기의 무린매를 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로 가까이 가니라. 전쟁에 나가는 다윗의 무장 상태, 평소 사용하던 도구를 가지고 갑니다. 목자의 지팡이, 목자가 가지고 다니는 도구 가운데 지팡이하고 막대기가 있어요.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는데 막대기는 이제 공격용 무기입니다. 끝에 쇠붙이 같은 게 달려 있을 수도 있어요. 맹수를 만나면 이제 때리는 도구고요. 지팡이라는 그 끝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 그런 나무 막대입니다. 끝이 휘어져 있기 때문에 양이 어떤 구덩이에 빠지거나 절벽 같은데 비탈길에 저기 내려가 있으면은 지팡이 끝을 잡고 그 다리라든지 목을 이렇게 걸어가지고 어깨를 걸어가지고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목자의 도구예요. 일단 목자의 도구 가운데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이제 목자의 자루라는 게 있습니다. 자루.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뭐 배낭, 보따리 그런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 안에 뭐 들어 있느냐 하면요, 비상식량 들어 있습니다. 말린 빵하고
그다음에 과일들, 말린 과일들, 뭐 대추, 야자 말린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 건포도라든지 비상시에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량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목자가 사용하는 뭐 피리 같은 것들도 진보다리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가지고 다니는 도구 가운데 중요한 공격 무기가 있죠. 무린매, 슬링이라고 하는데 가죽끈 긴 거에다가 끝에 이제 돌을 재워가지고 돌리다가 딱 놓으면은 이 원심력에 의해서 힘을 받아가 돌이 멀리까지 날아가는 돌을 던지는 기구입니다. 자, 그 무린매, 그리고 무린매에 총알이 있어야죠. 매끄러운 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러 갔습니다. 다윗에게는 갑옷과 투구와 칼보다는 이게 편합니다. 일단 무거운 게 없으니까 기동성이 있잖아요. 골리앗 앞에서 마음대로 뛰어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자기가 잘 사용하는 손에 익은 도구, 이 무린매를 던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없는 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다윗이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자, 지금부터 하루 동안 활 쏘기 연습을 하고 활과 화살을 가지고 나가라. 다윗은 활 못 씁니다. 자, 지금부터 창술, 검술을 가르치겠다. 어느 세월에 배워가지고 전쟁에 써먹겠습니까? 못해요. 너 할 줄 아는 게 뭐냐? 돌 하나는 잘 던집니다. 그럼 그걸 사용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사사 가운데 삼갈은 칼과 창을 사용하지 않고 소를 모는 가시채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때려잡았습니다. 있는 거 사용하십니다. 없는 거 쓰지 않습니다. 엘리사 대언자 시대에 어떤 대언자 그 후보생의 아내가 남편이 죽고 빚에 쪼들려 가지고 이제 아들들이 종으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엘리사 대언자를 찾아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는데 엘리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엘리사가 물어봅니다.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기름 한 병 말고는 남은 게 없습니다. 어디 가서 돈 구워와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진 게 뭐냐? 기름 한 병 있으면 좋다. 그러면 기름 한 병 그거 가지고 동네에 다니면서 그릇이라는 그릇은 있는 대로 다 빌려라. 그리고 문을 걸어 잠그고 걸어 닫고 그 안에서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가진 거는 기름 한 병밖에 없어요. 근데 아들들 시켜가지고 그릇을 잔뜩 빌려와가지고 붓는데 기름병에서 기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릇이 다 차고 이제 그릇 더 가져와라는데 그릇이 이제 더 없습니다 하니까 기름이 딱 거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금, 은, 보석을 비처럼 쏟아 부어주지 않았습니다.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기름 한 병 있습니다. 그럼 그걸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느라고 이제 해질 무렵이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당황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해는 져서 날은 어둡고 사람들은 배고파 지쳐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 사람들 먹이려면 200데나리오너치의 빵을 가지고도 좀 모자랄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에게 먹을 것이 뭐가 있느냐 합니다. 알아보라고 합니다. 마침 한 어린 소년이 가지고 있던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게 있다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허공에서 빵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주변에 있는 바윗돌을 빵으로 바꿔놓지는 않았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있는 걸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똑같이 물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개 형제, 아무개 자매, 할 줄 아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체력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좋은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칼과 창은 다룰 줄 모릅니다. 목자 생활을 하면서 사용하던 무린매를 쓸 줄 알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기로 하셨습니다. 자, 다윗은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구해가지고 이제 무린매에 매길 말하자면 이제 실탄이죠. 실탄으로 5개를 준비했습니다. 왜 돌 5개를 준비했을까요? 하나 탁 던져가 빗나갔네. 그러면 스페어로 4개가 아직도 있으니까
하나씩 꺼내가지고 맞을 때까지 쓰려고. 이스라엘의 목자는요, 우리 사사기에서도 나옵니다만 탈 끝만큼도 빗나가지 않게 무림에 던지는 그런 기술들이 있어요. 그 일상생활 가운데서 계속 연습하면은 그야말로 무림매의 달인, 생활의 달인 됩니다. 어려서부터 목자하면서 한 20, 30대까지 무림매 던지는 것만 해보십시오. 백발백중이에요. 왜 돌이 5개냐면요, 블레셋 지방에 거인이 5명 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 포함해서 5명이에요. 사무엘기하 21장 16절에서 22절에 보면요, 사무엘기하 21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15절에 보면 블레셋 거인들의 멸망이라고 소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거인들이 어떤 거인들이 있느냐면, 첫째는 이제 골리앗이 있고요. 그 다음에 16절에 나오는 그 이스비브노비라는 거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사압이라는 또 거인이 있어요. 자,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엘하난이 죽인 골리앗의 동생, 골리앗 동생, 그 역대기상 20장 5절에서는 라흠이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인 거인이 나옵니다. 자, 22절에 보니까 이 4사람은, 요 4명의 거인은 가드에서 그 거인에게, 그 거인 누구요? 골리앗에게서 태어난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리앗과 이 4거인 합쳐서 5명입니다. 골리앗 하나만 안 나오고 블레셋 진영에서 만약에 또 다른 거인들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돌멩이 5개를 딱 가지고 싸우러 나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41절에서 44절에 보니까 다윗과 골리앗이 이제 대면하게 됩니다. 41절에서 44절은 이제 골리앗이 다윗에게 나아가면서 하는 말이고요. 45절에서 47절은 다윗이 골리앗에게 맞서 나아가면서 하는 말입니다. 아까 사울과 다윗의 관점 비교해 봤죠? 이번에는 골리앗과 다윗, 도대체 이 뭘 믿고 전쟁에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41절에 골리앗이 다윗에게 나아오는데 뭘 가지고 나옵니까? 골리앗이 방패병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가까이 나아옵니다. 몸에는 사슬 갑옷 입고 노트구 착용하고 손에는 창을 들고, 그리고 정강이 가리게 차고, 그 다음에 이게 목과 어깨 사이 이쪽에 방어구를 착용하고 나옵니다. 한마디로 무기빨입니다. 무기빨. 무기 가지고 싸워가지고 이기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다윗과 싸울 때에도 자기의 힘과 자기가 가진 장비, 이걸 가지고 싸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42절에 보니까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왜 둘러봤겠어요? 오늘 저기 꼬마 하나만 오고 있어요. 혹시 저 애가 나의 상대일 리는 없고 누구 없냐? 쟤가 전령이나 뭐 심부름꾼 아니냐? 싸울 사람 어디 갔어? 하고 한번 둘러보니까 다윗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윗을 보고 그를 업신여깁니다. 왜? 외모를 보고 업신여깁니다. 그가 단지 소년이며 나이가 어리고 키가 작고 덩치도 작아요. 혈색이 좋고 용모가 아름다웠기 때문이더라. 곱게 자란 홍안에 얼굴이 아직 발그스레한 그런 소년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 어린 아이하고 도대체 싸워야 되느냐, 좀 기가 막혀 하면서 다윗을 무시하고 업신여깁니다. 그리고 43절에서 44절을 보면 골리앗이 다윗을 멸시합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목자의 도구, 막대기를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보고 내가 개냐? 무슨 개 때려잡으러 왔느냐? 그러면서 화를 냅니다. 근데 원래 목자는 막대기 지팡이 들고 다니는 게 정상이에요. 다윗은 지금 저 블레셋 거인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을 짐승이나 다를 바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은 무엇을 의지하느냐? 자기의 힘과 경험과 장비를 의지하고 또 한편 자기의 신들을 의지합니다. 자, 그 골리앗은 자기 신들을 통해 다윗을 저주하고는, 자기 신들이라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지방에서는 뭐 여러 가지 잡다한 신들을 섬기기 때문에 그 이방 신들, 자기가 골리앗이 의지하고 있는 그 신들의 이름을 통해 가지고 다윗을 저주를 합니다. 그 말은
이 골리앗이 믿고 있는 것은 이방신들, 이 세상의 신들, 쉽게 이야기하면 마귀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윗을 우습게 여기고 다윗을 죽여서 그 다윗의 시체를 새들과 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자, 여기에 맞서서 이제 45절에서 47절은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면서 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무엇을 의지해서 나아갑니까?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너는 무기빨, 장비빨 그걸로 무장하고 오지만 나는 내가 도전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자, 다윗은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무림매에 던지는 기술을 믿고 나아가는 게 아니고요,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군대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내가 의지하고 나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만군의 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만군이 호스트라고 나와 있죠. 군대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 또 혹은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 이런 것들을 다, 이런 무리들을 이제 군대라고 부르는데, 모든 전쟁에 뛰어나신 주님을 이야기합니다. 군대들의 대장, 군대들의 주인이신 분, 전쟁에 능하신 분. 특히 만군의 주, 만군의 주라는 이런 표현은 어디에 많이 나오느냐면요, 보통 때는 잘 안 나오고요, 이스라엘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자주 나옵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사야라든지 말라기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이스라엘이 정말 힘들고 암울하고 어려운 그런 시절에 만군의 주, 모든 군대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이름이 자주 등장합니다. 지금 위기 상황이죠. 이 거인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사기가 떨어져 가지고 제대로 전쟁다운 전쟁도 못하고 참호 안에 틀어박혀 가지고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어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까요?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 우리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짖어야 할 이름은 만군의 주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다윗은 주께서 자기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46절, 47절을 보면 이날 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게서 내 머리를 취하고 또 이날 블레셋 사람들 군대의 사체를 공중의 날 짐승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온 땅이 알게 하겠다. 다윗은 자기가 골리앗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취할 거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칼을 어디 있어요? 설마 그 매끄러운 돌 가지고 골리앗의 머리를 자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겠죠? 이 돌은 골리앗 쓰러뜨리는 데 사용할 겁니다. 그럼 그의 머리를 어떻게 취합니까? 손으로 목을 잡아 뜯을 수도 없고 거인인데. 계획이 있어요. 자기는 칼이 없지만 마침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옵니다. 골리앗 칼 갖고 그 모가지를 베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계획이 다 있어요. 돌로 던져가지고 일단 쓰러뜨린 다음에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빼앗아가지고 머리를 취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의 사체를, 골리앗뿐만 아닙니다. 골리앗은 물론이거니와 블레셋 군대의 사체를 새들과 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 이 말은 이번 전쟁에서 골리앗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승리가 이스라엘에게 있고 블레셋 군대를 쳐서 멸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전쟁의 목표는 골리앗을 꺾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사기를 회복시키는 그것만이 목표가 아닙니다. 전쟁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이렇게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너를 쓰러뜨리고 너의 목을 베어가지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온 땅이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와 하고 우리 하나님 만세 이게 아니고요, 온 땅이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두려워하도록,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이야기를 듣고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 주변 민족들이 과연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런 고백이 나오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구원은 칼이나 창에 달린 것이 아님을 알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칼과 창은 안 가지고 간다. 너 거 좀 빌려 쓰겠다. 나는 돌멩이 가지고 나간다. 주의 구원은 칼과 창에 달린 것이 아니다. 장비를 믿지 마라. 힘을 믿지 마라. 왜? 만군의 주, 전쟁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전쟁의 승리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이제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주께서 블레셋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넘겨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다윗이 골리앗 쓰러뜨리는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다윗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 참전은 했지만 참호 안에서 소리 지르는 거 말고 앞쪽에 쭈삣쭈삣 나아갔다가 골리앗이 등장하면 잽싸게 도망가는 거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었습니다. 다윗의 형들도 다윗이 오는 것을 귀찮고 짜증스럽게 여겼습니다. 사울은 군대의 지휘관이지만 골리앗과 맞서 싸울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의 희망이 된 것은 다윗이었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골리앗과 맞서 싸울 생각을 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막 마음속에 용기와 투지를 심어주신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의 경험이 축적된 것입니다. 목자로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 다윗이 이제 전쟁터에 나와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블레셋 거인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큰 위기 앞에서 내게 기적과 같은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생활 가운데에서 매일의 식탁에서 하나님 주시는 음식에 감사하고 또 나에게 맡기신 일과 또 공부와 내가 해야 될 어떤 사명들,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고 기도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시 돌이키고, 이런 수많은 경험들이 그것이 나의 신앙, 하나님께 대한 나의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여러분 어떻게 지금과 같이 자라왔습니까? 1년 365일 삼시세끼 밥 먹고 자랐습니다. 매 끼니마다 먹는 그 한 그릇의 음식들이 여러분의 몸을 이날까지 키워온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읽고 배워가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도 자라가고 우리의 성품도 연단을 받아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받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용사의 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군사들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수한 무기나 유능한 지휘관이나 혹은 좋은 작전 계획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전쟁에 이런 것들은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 이런 확신이 다윗과 같은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과 승리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하기 힘든 세상 걱정, 고민이 있습니까? 골리앗과 같이 발을 쿵 구르면서 여러분을 위협하는 어떤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주눅들게 하는 장래의 어떤 불안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보다도 더 크시고 또 모든 일을 알고 계시고 모든 일에 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을 통하여
원수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이 보기에는 그는 연약한 어린 소년에 불과했지만 다윗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의 작은 경험들 한 조각 한 조각들이 모여서 마침내 다윗의 큰 믿음을 이루게 된 것을 봅니다. 골리앗이 힘과 체력과 무기로 다윗을 억누르려고 했지만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다윗 앞에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나 장비나 이런 것들로 승리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을 힘입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선한 간증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만군의 주가 되시는 것을 모든 성도들이 또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까지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옵소서. 다윗과 같은 큰 믿음을 갖기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